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구세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본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낸 일을 너의 종과 증인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전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오늘 조선의 첫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하고 이기풍 목사님하고는 많이 닮은 점이 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주도에서 맨 처음 교회를 세웠던, 맨 처음 복음을 전했던 해외 선교사들도 이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한국인의 힘으로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영상이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07년) 성령의 불씨가 서서히 평양을 덮을 즈음 7명의 목회자가 조선을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7명의 목회자 중 유난히 도전적인 성격을 가졌던 이기풍은 믿음의 불모지인 제주도의 선교를 결심한다. 1868년 11월 21일 평양. 가난한 노민의 아들로 이기풍이 태어난다. 어린 나이에 사소경을 외웠을 만큼 슬기로웠지만 가난과 흉흉한 나라 정세가 그를 난폭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건 또 뭐야? 코딩이잖아. 이 시끄럽. 예수 무슨 예수? 어디 맛집 봐봐. 깨다. 별것도 아니게 시끄럽게. 이제 속이 좀 시원하고. 기쁘기 전에 정말 대단해. 뭐가 대단하다는 거요? 나도 그 선교사들이라는 사람들만 보면 한번 때려눕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하시오? 어이구, 되게 큰 소리 치면 돌을 던지게 누군데? 그 사람 얼굴은 어떤지 아시오? 턱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나오구만. 저 세상을 갔는지 어쨌는지 나는 뭐지. 기풍이 조선을 우습게 보는 놈들은 다음에는 그냥 때려 넣기시켜야지. 무슨 연유였을까? 이기풍의 마음은 자신이 던진 돌에 맞은 선교사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때는 왜 그랬지?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사과를 할까? 도대체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 진짜 이 종책이 잠을 잘 수가 없네. 왜 이렇게 뒤척이세요? 무슨 고민이라도. 그런 거 없어. 신경하고 자느라 자시오.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선한 반응이 맞을 겁니다. 동이 트겠습니다. 눈 좀 붙이셔야죠. 이기풍의 마음에 선한 반응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서서히 그의 마음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매 바람차게 그에게 임하셨는데 기품아, 기품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제가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나복한 사람이 어떻게? 너무 놀란 이기품은 당장 친구와 함께 스왈렌 선교사를 찾는다. 간밤에 갑자기 방 안에 화내시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사랑한다,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왜 저 같은 죄를 사랑하십니까? 저 짓을 모르니까. 저는 죽음 마땅한 죄입니다. 저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에게 돌파를 내지 않게 해줍니다. 주님! 주님!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의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기풍의 삶은 사랑과 온유, 긍휼로 넘쳐났다.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이 낮아지는 것으로 전하였다. 저희 집에서 재배한 쌀입니다. 나누어 드시죠. 아니, 왜 저 친구가 실성한 게 분명해. 아이고, 젊은 친구가 안 됐구만. 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이 겨울을 어찌 나시려고? 됐습니다. 더러운 발을, 저리 가십시오. 참,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친구, 그 변해도 많이 변했구만. 예수가 뭔가를 믿는다고 하더니만.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참 놀랍구만. 놀라워. 이후 스왈렌 선교사를 따라 선교 활동을 하던 이기풍은 청일전쟁이 끝난 후 평양으로 돌아왔고 당장 마페 선교사를 찾아간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의 얼굴에 상처를 낸 그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수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보니 이 상처가 영광의 상처거든요. 이제 마음의 짐을 떠주십시오. 자, 이제 일어나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선교사님, 제게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어떻게 쓰시겠다 하였습니까? 어떻게라뇨? 저는 저를 쓰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형제님이 가까이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조선을 위해 기쁜 형제를 쓰실 것입니다. 형제님, 신학교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신학교라고요? 제가 신학을 한다고요? 오, 하나님, 전 차마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가겠습니다. 가고 말고요. 한 영혼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오묘한가. 이기풍은 자신의 삶을 기쁨의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 신학교 입학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삶이 손들이채 하나님께 방향을 바꿨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먼저 켜주세요. 방송실 쪽에서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 못하니까 불 켜줄 때는 다른 분이 좀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이제 앞장섰던 인물이죠. 오늘 소개했던 이기풍 목사님도 선교사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뭐 돌을 많이 던졌냐 하나 던졌냐 이거보다는 환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똑같았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닮은 것이 있다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과 이기풍 목사님이 닮은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명을 받은 뒤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여기 이기풍 목사님도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버림받은 땅, 아무도 찾지 않는 이제 제주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것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세히 영상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제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닮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1990년도에 제주도에 교회 봉사하러 갔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차에 태워서 배 타고 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주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냥 몇 군데 이렇게 생각나는 데는 천지연, 폭포 갔다 왔던 것,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주도에 교회 봉사하려고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때 제주도에 이 목사님께서 신신당부한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도 방법은 이제 가가호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꼭 가시기 전에 신신당부한 내용이 어느 마을에 가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뱀이 많아서 길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눈만 돌리면 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해코지를 하거나 뱀을 잡거나 뱀이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쫓아내거나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조상 대대로 뱀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뱀에게 해코지했다가는 복음은 고사하고 교회가 쫓겨날 판이니까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뱀이 많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그 누구도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뱀에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다르다,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제주 항해 바닷가에 나갔을 때 보니까 그 동네는 이제 무당촌이었어요. 무당촌이었는데 한여름에 이제 갔으니까 무당이 더우니까 이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상의를 이렇게 벗었습니다. 탈의를 했는데 온 등에서부터 팔뚝까지 전부 다 뱀문신이에요. 뱀문신. 그냥 깜짝 놀랐죠. 거기 이제 무당촌이니까 무당촌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주도가 그만큼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이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대대로 유배지였죠. 유배지. 육지로 보내는 유배지는 그나마 조금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나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갔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땅,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유배당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찌어찌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그런 이제 오명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어 있죠. 또 1848년 이제 4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빨치산들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을 반겨줄 수가 없죠.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육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을 꺼려하죠.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혼자는 이 고기 잡아서 생활하기 어렵죠.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이제 또 무당이 구슬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이제 이렇게 고기 잡는 것은 공동체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낙인이 찍히고 또 재수가 없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혼자 믿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조금 행색을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숨어서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처자가 있는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더더욱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제주도를 우리나라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선교지로 봤습니다. 선교지.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해외로 가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교사 칭호를 준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기풍 선교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과 이기풍 선교사가 180도로 달라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며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기풍 선교사가 이제 70에 감옥에 끌려가서 친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원래는 아무리 일본 사람이라도 70세가 넘으면 감옥에 넣지 않는다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에서 목사를 하다가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기풍 목사님은 내 동료들이 같이 나가지 않는 한 난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옥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지 불과 몇 년 만에 교회가 몇십 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가 제주시에 있죠.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은 이제 조금 다음에 생각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오늘 1편 봤는데요. 2편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고요. 어떻게. 예전에는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확신이죠. 확신. 이기풍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이 기풍아 기풍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죠? 나중에 성대사님 앞에서 가시관을 쓴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더이다. 자신은 보았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핍박을 당해도 또 이제 매질을 당해도 또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 말고요. 우리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헌신할 수도 봉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헌신과 봉사가 아니고 그냥 취미 활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기풍 성경에도 우리 영상에도 봤던 것처럼 돌팔매질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자꾸만 생각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돌이 빗 맞은 게 아니고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꾸 생각나는 거죠. 자꾸만 생각나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일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 내가 그때 좀 도와줄 걸, 봉사가 생각날 수도 있고, 교회 일에 자꾸 관심이 가지고 생각이 나는 것, 그거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그런 선한 인도하심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절로 그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령 체험, 이와 같은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죠.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정해요.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말해요. 나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어. 확실해. 이것을 가지고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아무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나 예수 믿어. 우리 엄마가 나 교회 가라고 그래. 나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따른 적 없어. 나는 확실해. 물론 이것도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이기풍 선교사를 향하여 실성하는 것이 분명해. 아까 보니까 그렇게 대사가 저 사람이 많이 변했어. 예수라는 분이 참 놀랍구만.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는 사람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얘기하죠. 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없죠. 나를 아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지금 어때요? 제대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그럼 나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저 양은 왜 저래? 예전에 저런 사람 아닌데?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예수가 사람을 버려놨구만? 이게 나쁜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마페 선교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돌팔매질해서 당신 얼굴을 이렇게 만든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실성한 사람이다. 사람이 많이 변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겁을 내죠? 사람들이 나보고 실성했다고 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아냥거릴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정말 확신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에 이제 이제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부모지, 선교지, 이 제주도에 가서 이 선교사님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나중에는 뭐예요? 7명의 목사님, 최초의 우리나라 목사님이 7명이 동시에 목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기쁨 선교사님이고 나는 제주도로 가겠다. 자기의 사명지를 거기로 정했죠. 자기가 자원해서 갔습니다만 너무 고통이 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를 다시 육지로 불러들여달라. 선교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마페 선교사님이 다시 답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던졌던 이 돌팔매로 내 얼굴이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돌 던진 것이 있다면 거기에 계속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통곡하며 이제 육지로 나갈 생각 안 하고 거기서 교회를 또 계속 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확실히 일제 신사참배 앞에서 이제 감방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 것, 내 동료들과 함께 내보내지 않는 나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냥 못 모르고 하는 객기입니까?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십니까? 이 시대에도 이제 성령세 또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얘기예요. 꿈과 환상으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에 깊이 심취되는 것,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뿌리예요. 이것을 빼놔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을 빼버리면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말씀과 기도. 한 번도 나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이 아닌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냥 줄거리 내용 파악하려고 읽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보는 것, 그걸 묵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귀 기울이면 어떤 일들이 나요? 선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생각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되어서 자꾸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것이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10명이 모였을 때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을까요? 3년간 배웠어요.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에 열흘간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기도를 권면하죠. 말씀이 없는 기도를 하면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준다면 그것이 이란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봐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점검해보고 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놓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보면 18절에 나와 있죠. 오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오늘 26장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 거기에는 이제 다른 제3자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한 거.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어둠. 마귀의 자녀. 그래서 내가 잘못인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죄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별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띄어져서 빛을 보게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면 선악간의 구별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이 돼요. 분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확신하게 돼요. 내 몸이 힘들고 부서져도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가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가기 싫어. 성령 충만 받고 나면요 내가 그렇게 바쁜데도 말씀을 읽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힘든데도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돼요. 영적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무엇을 비유했어요? 출애굽에 비유했죠.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벗어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매우 중요한 거죠. 성화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화의 목표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죄사함,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주신 땅, 천국을 이야기해요. 또 그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여 있는데 이 땅에 내려와 있어요. 그게 어딘가요?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죠. 그게 기업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 버는 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조금을 벌어도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열심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것은 그건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내 마음대로 살거나 여전히 세상 습관을 쫓아 산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만 믿는 것, 껍데기만.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할 것인가,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의 권세를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어떻게 살 것이냐가 그렇게 애를 푼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게, 그냥 사는 거지 뭐. 밥 세 끼 먹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죠? 확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되고 죄인이다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확신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살려면 그 삶 가운데에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얻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에 해석편이 있잖아요. 해석. 그게 해석이 누가 해줘요? 여기에 설교 시간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제 경험으로 비춰본다면 저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면 읽을 때 읽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경책은 성령님께서 쓰셨다면서요. 제가 그냥 어렸을 때 했던 말투, 기도의 말투입니다. 꼭 똑같은 기도인데 똑같이 그렇게 물어봐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창피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말 알고요. 꼭 그런 기도해요. 조금 이제 배짱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니까요.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게 그런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신학교 가보니까 꼭 그때 묵상했던 말씀을 꼭 목사님, 교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때서야. 아, 이게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꼭 성경 읽을 때에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줄거리 파악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가장 사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은사가 뭐냐면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이걸 꼭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분별의 력. 그때 제 심정으로는 하나님 똥오줌은 가려야지. 뭐가 죄인지도 모르